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 자식들 키우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꽃을 다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박수를 대신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다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자녀들 더 이하여 기도하시고 잘 키워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인생 멋지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들어서 효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설교는 보통 부모들을 높이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설교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효도해야 된다. 그런 설교들이 어버이 주일의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바꾸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지금까지 오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지만 어버이날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보다 어버이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버이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어버이로서 더 잘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부모님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오늘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도시였던 이 도시에 살았던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전형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눈물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신이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등장하는 이 부모도 해줄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고 자녀들에게 억지를 부리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내 생각도 내 인생의 가치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살았다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현재에서 내가 이룬 것이 많다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틀에 우겨 넣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삶의 방식도 내려놓아야 하고 인생의 가치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방관해라 지들이 알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건 힘든 일입니다. 물건을 들고 올릴 때도 힘이 들어가지만 내려놓을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주의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으면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강남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강서 쪽에서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한 18년, 20년 가까이 하다가 마지막 이제 임지로 강남 쪽에 부임을 받아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이 제 선배가 있는데 만났더니 지난 초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강남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뺑뺑이 도느라고 학원 다니느라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너무 심하여 그 아이들이 피폐해진 모습 때문에 그럽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낙심, 좌절,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세상에 요직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사업을 잘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들이 부모보다 우리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녀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움츠려 있고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포기한 자녀들도 있고요. 일부는 부모보다 더 잘 되기 위하여 자식들을 부모가 막 만들려고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것에 그냥 따라다니라고 뺑뺑이 돌고 있는데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속은 병들어 있고 얼굴은 피폐해져 있는 그것을 선생님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나하고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나보다 못 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인생도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내려놓은 부모가 바로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 갈릴리 저 이스라엘 북쪽의 제일 큰 도시에 살았던 왕의 신하. 여기 신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거의 죽게 되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위가 있으니 예수님 보고 뭐 하라고 하면 돼요? 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위하여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해졌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이 주인을 마중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열이 떨어져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이 하인에게는 왕의 하인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굴 보낼 수도 있어요? 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단순히 지위를 내려놓았지만 이 왕의 신하인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들, 돈도 벌어주고 꿈도 키워주고 수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를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요 고집 피우면 안 되고요, 부모는 너무 건의를 부리면 안 되고요, 부모는 자식 위하여 내려놓는 사람이다. 내가 주장하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려놓는 사람인가 잘 기억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내려놓는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하인이었던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자녀들을 편리하게 모시고 봉양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부모는요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이 왕의 신하가 몸소 수고하여 38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즉시 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서 청하고 있는 사람, 권력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하인도 보내지 않고 자신이 땀 흘려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까 봐 이때다 싶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수고, 자기의 다름박질을 통하여 달려간 사람, 그림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위치적으로는 저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위에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시계 방향으로 치면 11시, 갈릴리 호수 11시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주던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요. 이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저기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38km입니다. 사람이 1시간에 보통 4km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 9, 36, 19시간이나 10시간 걸으면 되고요. 좀 빨리 가면요 6시간, 7시간 가면 됩니다. 오늘날 마라톤 열풍이 있고 걷기 열풍이 일어서 하루에 30km 걷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km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한 5km 정도 걸으면 한 6,000보, 7,000보 정도 나오는데요. 30km면요 몇만 보를 걷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걷는 것이지만 저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교통편도 없고요, 도로도 좋지 않은 그 길을 따라서 이 아버지가 육신의 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놓치면 안 된다 그 마음 가지고 갈릴리 가나까지 다름박질 쳐서 갔습니다.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고 본인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자식들 위하여 부모는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래도 없는 것 다 주자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자꾸 보태주고 더해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버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아는지 처음에는요 꺼려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것처럼 더 가져가려고 기를 씁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때로는 뚜껑이 열리고요 18, 19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이놈이 마지막이 되니까 지 가정을 위하여 더 가져가려고 더 땡기는 겁니다. 줄달리기를 하는데 더 땡겨가는 겁니다. 뚜껑이 열려갖고 이놈 봐라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 마음 몰라주고 효도하지 않고 그래서 열통이 터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막 그래서 성질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는 사람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들이 이제는 어려워졌고 옛날에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하여 끝까지 다 줬지만 요즘 부모들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부모들도 뭘 준비해야 돼요?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변했지만 부모들도 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 부모만큼요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다 주는 부모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주머니를 차고 뭐 해줘야 돼요?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권위도 생기고요. 요즘 이제 부모들도 조금씩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옛날처럼 효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화 속에 이미 젊은 애들이 눈치를 까고요. 장가는 내 힘으로 가야 된다. 돈 벌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가기가 요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가는 올랐고요. 저도 결혼시켜 보니까 아이고야 결혼식장 비용은 밥값은 또 얼마나 비싼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늘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야 돈이 생긴다고요? 장가를 가야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장가 가는 일은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면 시집을 가면 부모들은 없는 돈이라도 다 마련해서 물론 액수는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부모는 달러빚을 내든 대출을 받든 뭘 하든지 간에 장가만 간다고 하면 시집만 간다고 하면 해줍니다. 그래서요
젊은 친구들 너무 그거 고민하지 말고 시집 장가는 부모 등 쳐서 가는 겁니다. 등을 칠 때까지 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때로는 입이 대빨 나오고 힘이 들더라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열불이 나더라도 여러분,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는 사람이다, 희생하는 사람이다, 헌신하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왕의 신하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던집니다. 자녀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던집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지위를 내려놓고 권력을 사용하여 오라고 하지도 않고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벗은 발로 38km라고 하는 그 길을 산 넘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한테 딱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준다는 말도 아니고 안 들어준다는 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들이 급한 죽어갑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게. 아니 나 바빠서 못 가. 예스와 노로 대답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 너 믿음 없지? 너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안 믿지? 너한테 내가 네 아들 고쳐줄 수 있다고 그거 보여주기 위하여 너한테도 내가 표적과 뭘 베풀어야 돼? 기사를 베풀면 너 믿을 거야? 너 진짜 믿음 가지고 온 거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뭉개는 거예요. 너 나 안 믿고 너 그냥 고침 받으려고 왔지, 심지어 믿지도 않지, 요행수 바라고 왔지, 그런 마음으로 자존심을 팍팍 뭉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네가 여전히 나를 믿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왕의 신하는 이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뜻궁이 열리거나 너 아니면 없냐, 내가 권력이 얼마나 있는데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뚜껑을 열고 18, 19이 폭발해서 말하지 않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해도 그걸 꾹 누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넌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 아들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보여달라고 안 그럽니다. 믿음으로 왔고 믿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면 그가 믿고 뭐 하더라? 가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왔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알고 이 그 믿음에 걸맞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뭘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서 내가 나았다 그러면 낫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간 겁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이때 자존심을 폭발했으면, 체면 때문에 예수님 맥살 붙들고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안 고쳐주려면 안 된다고 하지 뭘 말을 그렇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듭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이 자존심과 이 체면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왜 낳으셨나요? 왜 우리 집은 이러셨나요? 뭐 이러면요 얼마나 열통이 터집니까? 그때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을 팍팍 긁습니다. 어떻게 긁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녀,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배불리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너는 이방인, 너는 뭐라고요? 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줄 떡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치고 난 그러기도 바쁜데 이방인인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고치냐 그러면서 그냥 안 고쳐준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었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8명은 저에게 들어보면 뚜껑 열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더더구나 뚜껑이 열립니다. 체면 자존심 상하고 누가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부모가 되면 자식들 위해서는 누가 나를 폄하하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때로는 체면과 자존심을 여러분 던져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인정하는가요? 개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저기 26절에 보면 이 여자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없어도 될 말을 소개하는 이유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두 분류로 이해했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유대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 이방인.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좀 덜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에 자기들은 유대인,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유대인들의 그 세계는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것이지 세계에 일반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시절에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성된 시대입니다. 저 시대는 로마가 집권했지만 그 로마 이전에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로마 사람들도 야만인이라고 불려졌는데 그들이 헬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법이라든지 건축술을 제외하고는 헬라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교양인은 누구였느냐 하면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그때부터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사실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고상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인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 야만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바로스라고 불리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가장 귀족,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헬라인,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야만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 최고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아주 귀족, 아주 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인 거예요. 특별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니키아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 왕조였는지 모릅니다. 금이 많은 왕조였고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는 문화적으로는 헬라인 교양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으로는 수로보니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족속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귀족 가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귀족 가문의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 그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라고 이야기. 상대방이 개라고 부르는데 예 제가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 고치려고, 딸 고치려고. 딸을 위하여 뭘 내려놓았다고요? 체면,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은 사람이 이 여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내려놓고 부모가 수고하고 부모가 자존심을 포기할 때 자식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이 왕의 신하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눈물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 내려놓으면 사실은 누굴 사랑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못 내려놓으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체면도 자존심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누가 와서 비난하고 누가 와서 야지를 놓는다고 뚜껑 열리고 18, 19 올라오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자녀들과 연을 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뚜껑 열려갖고 18, 19 올라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는데 네가 그 따위로나 너 호적에서 뭐 해버린다고요? 파버린다. 앞으로 너랑 나랑 뭐 하지 말자고요?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여러분, 부모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요,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썩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고 던지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내리사랑만 있지 취사랑은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한일 자동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계명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내 부모를 말하고요?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 내 자녀를 사랑하라가 5계명에 있어야 될 텐데, 그건 계명으로 넣어두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 하는 거다? 된다. 이게 10계명에 있는 정신이에요. 안 되는 것을 계명으로 넣어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힘든 거 어려운 걸 넣어놓은 게 뭐라고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1등이 뭐라고요? 부모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운 사람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쉽다. 그래서 그건 굳이 10계명에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모들아 자녀 사랑하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을 향하여 이거 넣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그것이라고 여겨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어려운 거 증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부모 사진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 사진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진에는 부모 사진은 없고 누구 사진만 천지백갈일까요? 자식들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은 손주 아니면 음식. 우리의 핸드폰에는 2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3 종류, 자식, 손주, 음식.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하지 아래에서 위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뭐하라 그랬냐면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돌로 꼭 쳐 죽여야 될, 불효하는 아들, 패역하는 아들,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식들은 돌로 뭐하라 그랬다고요? 쳐 죽여라 그랬대요. 이 3번째는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몰라요. 자, 신명기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21절 나와라.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일벌백계로 효도하지 않고 페류나인 자식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행하라고 율법에 말씀했는데요. 앞에 두 가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 간음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건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데려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자 살려줘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손에 뭐 들고 왔어요? 돌 들고 왔어요. 그 말은 그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신약 시대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 작대기 가지고 땅 위에 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모두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인 불효자 페류나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페류나를 돌로 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발견해 오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저 율법의 조항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페류나라고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특별히 그걸 법정이었던 그 당시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법정의 재판장에 해당되는 장로님에게 이 아이가 이러이러합니다. 이 아이 뭘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이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전부 돌 들고 모여. 그래서 그 아들을 쳐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은 부모 사랑할 수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페류나라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일은 성경에 율법의 명시조항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율법.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그래도 페류나라도 그래도 효도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라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는 사람이고 손해보고 주고 손해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기 체면도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신이 아니라서 모든 일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한계가 있어서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건 해줄 수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해라. 내 뼈가 갈아 엎어지고 내 진액이 녹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라. 청해라. 그분에게 기도하고 맡겨라. 이게 부모가 또 다르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질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자녀들의 미래를 해결해 주는 것, 특별히 더 나아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의 문제, 우리 마음대로 돼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 하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내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 부탁하자고? 하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자. 네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손 놓고 있지 말고 내 능력 밖이라고 한다면, 세상 부모들은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주님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주님께 뭐 하자고요? 맡기자.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자존심을 팍팍 뭉개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뚜껑이 열리거나 18, 19이 올라온 게 아니고 잘 누르고 내던지고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번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할 수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기도다. 47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 듣고 가서 청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고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할지라도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 끊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49절에 그 자존심 내려놓고 여전히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번에는 주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하소서? 내려오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동네로, 왕의 신하는 근처에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기도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 즉시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 앞에 그가 보인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성적으로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다 가라.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이 왕의 신하가 뭐하고 가더라? 믿고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 결혼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사업의 문제, 내 힘으로 내가 사업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안 되면 우리 하나님께 끊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집담을 넘어가면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어 보내야 합니다. 이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갈대 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갈대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요게벳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아이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잘 해오셨다가 혹시 중단하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합시다. 근데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남은 인생 그 자녀들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해야 할 네 가지 일. 부모가 해야 할 네 가지 일. 자녀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던집니다. 자녀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던집니다. 자녀의 근본적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근본적 문제를 위해